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더워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렇게 후덥지근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여하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도 꼭 가지시고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재충전도 가지시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가 뭐냐고, 교회 가서 무엇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 아마 여러분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기독교가 뭐지?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별로 뭘 자기나 우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교회 왜 다니지? 이런 생각에 당신들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느냐? 이런 의미로 기독교가 뭐지? 기독교에서 믿는 게 뭐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어떤 동기로 우리에게 묻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어떤 동기로 묻든지 간에 당신 교회 왜 다녀요? 도대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교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난 잘 몰라. 난 잘 몰라. 근데 교회는 나가지만 기독교가 뭔지 난 잘 몰라.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어서 좋은 데 간대.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으면 좋은 데 간대. 아이고, 다른 거는 몰라. 다른 거는 몰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핵심,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여러분 내가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이것이 생명과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날마다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왜 왔지? 그래서 자라는 애들에게 뭐 때문에 왔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기로,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기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무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가장 먼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여러분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별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조소와 냉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기까지 하는, 생명까지 잃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다지 여러분 매력적인 메시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뭐하려고 저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뭐하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여러분 매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이 십자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매력이 없고 인기 없는 메시지에 누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누구도 관심 있어 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인내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어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혀를 쓰고 안 들으려고 예를 써보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듣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진짜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엎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갈 때에,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소란케 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전거되는 곳곳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점치는 자가 바뀌어지니까 책을 불태우고, 여러분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나타내는 그 반응,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대요.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나타날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나타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만사를 다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인데, 이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인 영역을,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영역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사람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먹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직장생활 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 존재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이 영에 속한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맹인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구체적인 모습,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그 모습은 그럼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나의 지금 영적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이 말씀에 한번 잘 접목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한번 잘 대입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사실들에 대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성령을 몰라도 성령이 안 계시, 성령이 자기 마음에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에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응당 이 죄값을 치료해야 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편 강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진 거 보니까 우리처럼 자기나 나나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를 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요, 안나서요, 가야바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도 거지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나도 거기에 있었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도 그 장본이라는 사실, 공범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공범이 바로 나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문제로 죽었다는 것은 수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소위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십자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가? 자, 18절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대조법을 사용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대조법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대조법을 쓰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좀 여러분 생뚱맞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말을 표현하면 오히려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왜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언제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테인데 너희는 기도해라. 그 보혜사를 사모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자,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완전히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가 임했을 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이런 식의 이 모임이 있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크게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람처럼 이제부터 내가 이전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껍데기는 이경우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나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려고 집요하게 날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
삶이 변화가 없는 복음,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녀도 내 삶이 안 변해. 가짜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안 변해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집에서 1년 동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1년 동안 산다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표 성지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집사님 집에서 1년간 내가 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집사님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목사가 여러분 어떤 간에 목사가 성도 집에 가서 1년간 같이 산다는데 얼마나 부담이 돼요. 목사가 없을 때는 우리끼리 살 때는 팬티 벗고 돌아다니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방구 뿡뿡 끼도 아무런 먹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반찬이 뭐 식은 반 내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순간부터 팬티 입고 못 돌아다닙니다. 반찬할 때도 신경 써야 됩니다. 집에 여러분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성경 생진 알던 사람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어디간에 여러분 성경 읽는 책이라도 성경 덮었다가 폈다가 덮었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읽는 책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있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생전 안 드리던 가정에도 목사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어디간에 가정 예배도 이젠 드리는 척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목사가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 신경이 쓰이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없다고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없을 때야 드라마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녹화 방송까지 보고 돈 줘가면서 보고 근데 목사님 계실 때는 못 그럽니다. TV 틀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고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목사님 TV 좀 봐도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듣는 게 달라집니다. 목사님 없을 때는 여러분 뭘 들어도 누가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놓고 여러분 두만강 푸른 물회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시는데 생전 안 불러보던 산송가 불러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펴서라도 불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집니다. 입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분명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 능력이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장로님에게 이 능력이 권사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된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기대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써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능력 밑에 나의 더러운 내 자아를 다 내어놓고,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진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애차를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좀 변했는데 싶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속에 쑥쑥 올라오는 성질 있죠? 난 이제 성질 안 부릴 거야. 나는 이제 내 성질 다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질 쑥쑥 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돈 빌려 갔는데 돈 안 갚아 보세요. 이웃만 보면은 그냥 속이 상하고 돈 안 갚는다고 미워지고 뭐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만 또 속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에 있는 감정이 막 다 표출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예자를 계속 깨부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은 지금 식당 안에서 이 더위 가운데 점심하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당분이 돌아오면은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당분이 왔으니까 기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배식에 받아가면서 반찬이 짜니 다니 이거 뭐 졸면서 했나. 그러면 하는 사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다 집어차보고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러고 싶은데 좀 짜면 물을 2컵 더 드시고 싱거우면 여러분 소금 좀 더 드시고,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라고 너무 수고 많다라고 너무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애자를 죽이는 이 싸움, 이것들이 다 죽어져야, 이게 다 무너뜨려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 도무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당신을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폭군처럼 도사리고 있던 욕심, 내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그 여러분 욕망, 세상에 대한 그 꿈,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놔야 돼요.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 깨부시고 그분을 발견해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를 가리켜서 칼 메닝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많지만 죄의식은 없다. 죄인들은 많지만 죄의식은 없다. 감옥소에 가면은 참 죄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 나는 운이 나빠서 들어왔다. 누구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재수 없어 들어왔지,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내보다 더 못된 놈, 더 나쁜 짓 많이 한 놈인데 그 사람도 안 걸려 뿐이고 나는 걸려가 들어왔다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이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먼저 변화를 시키는 그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 자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깨부시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온전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변화된 모습을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변화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 소망이 살아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보여줘야 될 우리 자신이 만약에 변화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리면 이 사회는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병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제구실, 제 역할을 해준다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바라볼 때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동네를 변화시켜? 우리 교회가 무슨 힘으로 이 동네를 뒤집어 엎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동네를 뒤집어 엎으라고. 응? 이 동네를 여러분 살맛 나는 동네가 되게 해라고. 그래서 살맛 없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좀 맛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료하고 이 사회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여러분 내 애자를 먼저 여러분 죽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앞에 여러분의 애자를 완전히 깨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